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답이요, 길이요, 희망이고 소망됨을 고백하며 거룩한 두 손 들고 마음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주님께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주님과 연합된 교제를 통해 더욱 강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한적인 이 땅의 행복을 위해 곳간을 넓히고 소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귀한 것을 붙잡기 위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얻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부패된 우리의 마음,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성전 되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쁜 찬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
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높은 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4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그 가운데 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것을 산 끝날까지 너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것을 산 끝날까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것을 산 끝날까지 너와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것을 산 끝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것을 산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거듭난 영생의 삶을 온전히 바라고 나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외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의 힘을 입어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흥왕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최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비추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인격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을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초장밭에 우리를 아버지 초청하셨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영혼육을 살릴 수 있는 소승께 되어지는 귀한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에람 지방 산상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는 원래 강변에 서 있으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가 된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거나 그것을 하나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속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오늘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다 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8절까지 일단 우리가 읽었습니다. 최윤식 박사님인데 이분이 1971년생인데 저하고 동갑내기 박사님이세요. 아주 젊고 잘생기신 분인데 이 박사님이 미래학자거든요. 이 미래학자인데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참 대단합니다. 이분. 제가 봤을 땐 참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이분께서 2020년, 2040년 그리고 한국 미래책 20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2050년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국의 미래와 2050년을 예측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뭐냐? 한국의 미래 예측, 한국의 미래 예측. 그래서 한국의 미래 예측과 2050년, 2050년이요. 한국의 미래 예측과 2050년 이런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 자료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대입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예측을 뽑아낸 것인데 27,000원짜리 두꺼워요.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제가요. 한국의 미래와 미래학이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명암, 어두운 것과 밝은 면이 한국 미래에 대해서 밝은 면이 뭐고 어두운 면이 뭐냐 그것이 있고 한국의 미래 예측과 전망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예측 그리고 미래 시대의 경쟁력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이것이 한국의 미래 예측과 2050년이요. 2050년. 여러분 2050년이면 여러분이 몇 살 때요? 생각해봐요. 계산해봐요. 2050년이다 면 지금 2020년이다 2022년인데 28년 남았죠? 금방요. 10년 2번 하고 8년 가면은 금방 2050이에요. 이 책에서 최윤식 박사님이 특별히 예측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2050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봐야 500만이 될 것이다. 그래 예측합니다. 많아봐야 500만. 그리고 개톨릭은 300만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해도 800만이니까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에 지난 100년 동안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부흥의 동력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3가지 동력이 부흥을 일으켰던 동력이 뭐였냐? 자, 첫 번째가 뭐냐? 교회 학교였어요.
교회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있던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있었고. 부흥의 동력이 뭐였다고? 교회 학교. 두 번째는 뭐냐? 전도의 열기였어요. 전도의 열기.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 그것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판 역할을 30년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육관이나 예배당에서 꽉 차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글바글 했었죠. 뭐 깽가리 치고 나와라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되면 막 경운기 타고 막 시골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전도를 했었고 풍선 만들어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요 한국 교회 기성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가 봐보세요. 이들이 커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제는 기성세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봐봐라 이 말이요. 지금 보고 30년 후로 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세계 교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힘 있는 전도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죽었어요. 열기가.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은 기도운동이거든요. 기도원 운동 그리고 기도운동.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예전에 소나무 하나씩 뿌리 뽑으면서 얼마나 기도원도 웬만하면 무슨 일만 터졌다 그러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금식하러 가버리는 거 금식하러. 해결 받고 온다고. 많이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해결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의 영역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이 세 가지 동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리매김 됐었고 부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잃어버린 것이 똑같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싹 잊어버렸어요. 교회 학교 몰락이죠. 전도열기 쇠락이죠. 성령운동 퇴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50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예측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소개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책도 한번 봐도 돼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일학교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안에 한국교회는요 먹여 살릴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결을 응해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요 복음을 혼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탄하듯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조옥수 목사부터.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세 번째가 뭐냐? 강력한 성령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것을 밑바탕으로요. 새로운 세계 선교를 향한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점점 박물관형으로 박물관 유형의 교회로 쇠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 거룩성, 성령의 통치, 강력한 성령의 통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이제는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가야 돼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나가야 돼요. 직접 학교 현장으로 가야 돼요. 주일학교뿐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 전도로. 직접 학교 캠퍼스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미션 스쿨과 그리고 일반 학교 할 것 없이 전도를 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인 영적인 새싹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 우리가 그것을 동력의 힘을 불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략도 짜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함께 같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의 꿈이 비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엘서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엘서의 꿈은 어떤 꿈이냐?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찾아봐봐요. 요엘서 2장 봐봐요. 자, 요엘서 여기다 이제 해놓고 이쪽에 다니엘을 놔두고 요엘을 한번 봐요. 요엘이 어디가 있어요? 요엘이 그러죠. 아모스 앞에 호세아 뒤에.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찾았어요? 2장 28절부터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요엘의 꿈이에요. 요엘. 이 요엘서의 꿈은 바로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꿈들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붙들리게 되냐면 오늘 다니엘 8장에서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꿈이 생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이 있으므로 교회학교가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 어때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의 열기 성령의 불을 갖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그게 지금 요엘서의 그런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엘서의 비전이 오늘 다니엘의 비전으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또 가보고요. 8장 우리가 다니엘을 여러분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도 알아야 돼요. 세계 역사도 알아야 돼요. 같이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나라를 잘 알아야 돼. 네 나라는 어떤 나라요? 처음에 바빌론이요. 메데바사요.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다음에 로마였거든요. 이 네 나라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격동기 때 한 복판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통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멸망당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7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고 집중. 말씀만 잘 들어도 역사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말씀 시간에 잘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잘 선포되는 걸 먹게 하소서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따라오십시오. 1절부터 잠이 온다 피곤하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꺼버리든가. 따뜻해서 잠이 올 수 있으니까 잠잔 사람 있으면 전사님 빨리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장 꺼버려야 돼. 그러면은 뭐가 좀 꺼진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또 희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8장 1절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후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 앞에 2장, 3장, 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걸 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누구요? 다니엘이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누구요? 다니엘은 자 보세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붙들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럼 늙어가고 있는 그때잖아요. 그리고 무슨 신분입니까? 포로 신분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고국 관리이면서도 포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녹을 지금 먹고 있는 고국 관리다 이 말이죠. 포로이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빌론을 떠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죠? 근데 보세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래서 현재 다니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보세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나면 돼 안 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엘람 지방 수산성이 도대체 어딘데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엘람 지방 수산성은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뭐요? 메데바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데바사 지역에 어디요? 을레 강변. 그냥 바벨론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바벨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바벨론 나라를 떠날 신분이 아닌 고위 관리직이고 근데 그가 지금 놓여있는 위치는 메데바사 지방의 수산성 을레 강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실제로 이것은요. 지금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환상 속에서 보니까 다니엘 자신이 거기에 가 있더라 그 말이요. 직접 몸은 어디가 있어?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환상 속에서 본인이 다니엘이 어디가 있더라? 메데바사 지역인 을레 이게 아니에요. 을레 강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메데바사 어느 강변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강변에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 3절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순양에 섰는데 뭐가 가졌어? 두 뿔을 가졌네요. 뭐가? 순양이 누웠어요 섰어요? 아 섰어. 그 두 뿔이 다 길었죠.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어쨌다고? 길었고 그 긴 것은 처음에 난 거요? 나중에 난 거요? 나중에 난 것이니라. 더 긴 것이 나중에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오늘 본문 보니까 양이 나오네. 뿔도 나오네. 순념소도 나오네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순념소가 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의미가 있겠죠. 뿔도 뭔 이야기를 해주겠죠. 순양도 뭔가를 이야기해주겠죠.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뿔은 뭐고 순양은 뭐고 순념소 뭐냐. 오늘 목사님 물어본다고 진짜 물어볼 것이 많네요. 여러분도 공부할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어려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다고 했냐면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납니까? 자,
자, 첫 번째 다니엘서 1장부터 여러분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뭘로 기록이 되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저번 주에 봤잖아요. 7장, 그러니까 7장 28절까지는 뭘로 되어 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뭘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로? 히브리어로.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시작했다. 히브리어로 끝났다. 가운데가 뭐다? 아람어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뭐예요? 아람어.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뭐예요? 다시 히브리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을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어. 다 그걸 또 가르쳐 주셔요,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내용상 여러분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다 똑같았다? 달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뭘로 됐다고요? 어떤 언어로 됐다고요? 히브리어로 됐어요. 히브리어로 된 것은 여러분 누굴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그러죠. 답변을 해주니까 5학년짜리가 답변해주니까 참 좋네요. 예. 5학년짜리가 역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역사책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역사하니까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주일 오후 시간은 좀 잠이 오는 시간인데도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먹어버릴 테니까 막 이런 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막 바로 나오잖아요. 막 전투입니다. 예. 그 코스 보세요. 지금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가운데 부분만 놔두고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내용이 세계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설명했기 때문에 무슨 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간 부분이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공통 언어가 뭐였다? 아람어였다. 이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만 히브리인에게만 있는 경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함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냐? 그것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만 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 공용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현 시대의 21세기의 공용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요? 아람어를 해봐요 지금. 아람어라며 지금. 얼른 해봐요 아람어를. 에? 엘리 라바 사막다니 개바 아람어 개바 잉글리시 영어예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때는 뭐다고? 아람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7장 그 부분까지는 나와 안 나와요? 벨사살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이 나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8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람어다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다.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라?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앞으로 뭐냐? 이 포로 신세에 지금 놓여 있고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 본토는 장차 세계사 속에 어떤 운명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이 내용 속에서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봐볼까요? 또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합니다. 3절 봐봐요.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누굽니까? 그러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강가에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어쨌다고요? 길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뿔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뿔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큰 것이 긴 것이 나중에 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있더라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한 것은 기억해야 돼요. 이 뿔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하나가 더 길어요. 자, 강가에 순양이 한 마리 섰고 그 양의 뿔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 뿔들이 서로 다르죠. 길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긴데 더 긴 것이 언제 나왔더라? 나중에. 이 말은 정확히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20절 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야 돼.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하고 깊은 고민 속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에요. 자, 네가 본 것은 이 말이요. 본 바가 것이거든. 내가 본 것은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러분 두 뿔을 가진 순양은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나라? 메대바사. 어떤 나라? 메대바사. 여러분 보통 양 하면은 우리는 좋은 개념이잖아요. 성도들은 양이다 그러잖아요. 양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양이요 바로요 성도를 말한 게 아니라 메대 바사 제국이에요. 예?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누가 말해준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주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봐요. 왜 한 뿔이 더 기냐? 왜 한 뿔이 더 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긴 것이 힘이 세겠어? 짧은 것이 힘이 세겠어요? 그러죠. 예. 긴 것이 아무래도 키가 더 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평균적으로 뭐냐? 메대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요 이 바사 제국이요 메대 제국하고 통합하고 합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대가 강해 바사가 강해. 바사가 강해서 바사 제국이 더 강력하게 합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사는 역사 속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세계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다 그러는데 세계사에는 그렇지 페르시아이지. 역사를 잘한다니까 5학년짜리가 페르시아에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뭘 먹어버렸어? 메대를 먹었어. 메대를 뭘 먹었다고? 메대를 먹었어. 메대를. 그래서 나중 난 긴 뿔은 바사가 더 강하다는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양이 있는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양이 서 있는데 뿔이 달려있네. 근데 뿔이 길어. 둘 다 길어. 긴데 하나가 보니까 더 길더라 이 말이요. 근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 나중에 긴 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줬어. 다니엘에게 너무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다? 바사제국이다. 얘가 누구다? 메대다. 메대 바사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딱 합병을 시켜버렸다. 힘이 세가지고 통합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이제 뭐가 나와? 순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에? 근데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잘 몰라. 그냥 4절을 봐. 4절을요. 4절 봐요.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보면 돼요.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뭐요? 받으나 뿔로 받아.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두 뿔을 가진 순양이요. 이 순양이 알죠? 방금 메대바사에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아. 들이받는 게 뭐예요? 막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겨버려 다. 받는 데마다 이겨버려. 이해가 돼요?
그 받는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제어할 상대, 컨트롤할 상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냐?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이후에 장차 한 시대를 풍미할 역사의 한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도 강해 안 강해? 강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강하다 이 말이요. 근데 점점점 강한 나라가 일어설 뿐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메데 바사가 또 강했어요. 자, 5절 봐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죠.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이제는 뭐예요? 순념소요. 여러분, 양이 세, 염소가 세? 어찌 알아? 센 사람이 뒤에 또 나와. 센 사람이 나온다고 뒤에. 우리가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뭐가 있더라? 뿔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뿔이 있더라. 여러분, 또 한편을 보니까 또 다른 그림이 있어 없어? 있더라. 어떤 그림이요? 순양이 아니라 순념소네요. 근데 보세요. 서쪽에서부터 이 순념소가 짜자잔 짠짠짠짠 하고 등장합니다. 뭐가? 순념소가.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21절에 방금 우리가 봤는데 이 순념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뭐라고? 곧 헬라 왕이요.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하면 엄청납니다. 헬라 왕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다른 건 말 몰라도 알렉산드리아는 겁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 메데 바사 제국은 이 헬라에게 먹힙니다. 정복당합니다. 헬라에게. 자, 봐요. 이 헬라 제국으로 묘사된 순념소의 그림을 더 자세히 한번 봐봐요.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어디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다 안다. 다 보세요. 두루 다니는데 안다. 땅에. 그러면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또 뭐가,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어?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뿔이. 자,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그것이 뭐예요? 그러죠. 순념소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어떤 힘으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다. 여러분,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막 순념소가 무서워요. 막 분노하면서 썩낸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간다? 순양에게 달려간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즉 7절 보세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뭐예요? 썩낸다는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썩내요. 그 순양을 쳐버렸어요. 쳐서 그 두 뿔을 뭐요? 꺾어버렸어요. 꺾으나 순양에게는 세상 꺾어버렸는데 순양을 도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뜨리니까 그걸로 끝마친 게 아니라 짓밟아 버립니다. 짓밟아 버렸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순양이 누구라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념소는 뭐예요? 그러면 뭔 말이겠어요 이게? 그렇지. 정확한 답이요. 메데바사를 헬라가 정복해버렸어요. 점령해버렸어요. 그 말이요. 5학년짜리 똑똑하네. 5학년짜리 똑똑해요. 이제 봐요. 결국 이 말은 5학년짜리 방금 말한 것처럼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메데바사 제국은 전혀 저항할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뭘로?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동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 표현했다? 양으로. 그것도 순양으로. 더 센 것은 염소인데 순염소로. 그러니까 뭐냐? 메데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더 이상 저항할 힘, 그 어떤 힘도 없더라 이 말이야. 짓밟아버렸어요. 근데 누구 하나 도울
나라가 있어 없어? 없더라. 그리고 봐요. 순념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뿔. 이 현저한 뿔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통치권이에요. 뭐라고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뿔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어떤 인물을 묘사해주고 있냐? 이 뿔이 어떤 통치자냐?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 이 사람이 누구다? 알렉산더 왕이다. 그러니까 교회 성경은 세계사요. 예? 세계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도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하면 무슨 대왕이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8절 봐요. 순념소가 자 보세요. 순념소가 어쩐다고? 스스로 어떻게? 심히 어떻게?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어째요?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또 이게 뭔 말이다냐? 여러분 서양 고대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헬라 제국이 결국 몇 조각으로 나눠져 버렸냐면 4조각으로 나눠집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열병인지 아니면 독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요. 알렉산더가 어쨌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4조각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수많은 장군들의 행렬이 있어요. 엄청난 장군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들이 그 알렉산더 장례를 지나가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는데 이 4제국 중 가장 강한 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밑에 있던 몇 명 장군이 있냐? 7명의 장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7명의 장군이 이때부터 20년 동안 엄청나게요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가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물고 뜯고 하겠잖아.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대립이 있어 없어?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알렉산더와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누가 연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7명이 뭐 니나 나나 니나 뭐 그냥 내가 된 것이다. 우리도 대통령 하려면 서로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대통령 뭐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비난 안 해도 될 건데 비난하고 왜 내가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이요. 어째 여러분들이 회장 되면 좋겠어요? 그 다른 사람 회장 되면 안 되니까 그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려면 다른 사람 비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한 게 저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다. 말이 쉬워. 그 자리에 한번 서봐봐. 내가 한번 더 해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명예 자리는 꿈 안 꾼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 꿈 전혀 안 꿔 나도. 나는 그 대신에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 나는. 왜냐면 엄청나게 잘한 사람 많아. 나는 그런 게 잘 몰라요. 무시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것도 잘한 사람 있잖아요. 뭔 잘 알아. 법적으로 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난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 법만 잘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어찌됐든 난 세상 법이 무지해. 어찌됐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각축전을 20년 동안 벌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하고 시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4조각으로 그냥 갈라져 버려요. 이 헬라 제국이. 그래서 이 4나라가 이제 왕조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왕조가 이루어지냐. 첫 번째 장군이 누구냐. 카산드로스와 장군이야. 뭐라고요? 카산드로스 장군. 이 장군은요 그리스와 마게도냐 본토를 정복합니다.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정복을 해버려요. 누가? 카산드로스 장군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장군이 있었어. 이 사람은 누구냐? 리시마쿠스요. 리시마쿠스. 뭐라고요? 리시마쿠스. 그 장군이 어디?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군은 프톨레미 장군이죠. 여러분 들어봤어? 프톨레미 장군? 안 들어봤어요? 프톨레미는 많이 들어볼 거예요. 다른 장군보다도. 프톨레미 장군 이 사람은 이집트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그렇게 나와. 프톨레미. 여기는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프톨레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 대제가 얼마만큼 큰 대륙을 편입시켰는지 여러분 느낌이 와나? 와요. 네 제국을 해놔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그 네 조각을 하나로 뭉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드리예요. 알렉산드리가 그만큼 통치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힘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 순염소요, 순염소.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예? 예. 네 번째 장군이 누구냐? 셀루쿠스요. 예? 셀루쿠스 장군인데 이 사람은 어디 지역을 점령해 버리냐? 시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셀루쿠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셀루쿠스 왕조 여기에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 안티오코스 3세와 4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왕조 셀루쿠스 왕조는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어디를 침공하냐면요. 이 셀루쿠스 이 왕조들이 누구를 점령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요. 여기에서 침공을 한 사람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이름이 길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뭐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이 사람요.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이 높아요. 징글징글해.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요. 뭐라 그래요? 에피파네스라 그래. 뭐라고요?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해서 에피파네스라 그래.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이 말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요. 피시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요. 자기가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이다 이 말이요. 신을 드러내는 사람 나는 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붙여주냐면 별명을 뭐야? 네가 에피파네스야? 웃기고 있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니스다 이랬어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니스다. 그 에피마니스가 뭐예요? 너 또라이 아니야? 이거야. 너 또라이야? 그게 뭐예요? 너 미친 사람이야.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이게 또라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언어의 유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 됐냐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미리 알고 가면 다음에 공부할 때 쉽죠.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면서 여유 있게 들을 수가 있어. 먼저 미리 듣고 간 사람은. BC 167년에요. 기원전 BC 167년경에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심장부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당합니다. 침공을 하게 되는데 누가 침공하냐? 이 에피파네스라고 자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싹 취업불고 뭘 신상을 세우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게 생각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돼지를 갖다가 우상 제물로 올려. 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고 지질나기도 싫은 것만 골라서 한 사람이 누구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다. 모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죠. 침공하던 날이 무슨 날이었다? 그렇지. 5학년짜리 오늘 잘합니다. 안식일 맞아요. 안식일. 눈치가 그냥 고다니네요. 눈치를 내가 90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100에서 또 100이라고 하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90으로. 그날 침공하던 날이 뭔 날이다? 안식일이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간악한 사람이고요. 아주 교묘한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라서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침공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힘없이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전이 점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도망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전쟁도 못 치르고. 뒤에는 이제 전쟁 치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다 역경곡을 해버리니까 뭡니까? 그냥 전쟁을 하자. 안식일에는 그때만큼은 전쟁이 일어날 때만큼은 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요. 유대 마카비 가문이요.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게 우리가 먹히니까 독립투사들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점령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그래서 독립을 이제는 하려고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가문이 누구다? 유대 마카비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무려 몇 년간 계속되냐면 3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돼요? 그때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을 되찾은 절기를 기념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뭔 절이 나옵니까? 수전절이 나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수전절. 수전절 들어봤죠? 이 수전절이 만들어지는데 한우카의 절기예요. 한우카의 절기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메노카의 촛불, 여러분 메노카의 촛불 알아 몰라? 7개 등잔 있잖아. 촛대.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여기다가 불 켜잖아요. 촉촉촉촉 7개가 딱 있잖아. 3학년짜리 뭔 말을 알겠어? 이렇게 딱 된 거 그 있잖아. 촛대. 그 불 켜고 7개 있잖아. 7개가 있어. 세어봐요. 이게 메노라의 촛불인데 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메노라의 촛불을 켜고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되찾아서 봉헌한다는 기념적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못된 짓을 했어. 근데 3년 만에 그것을 다시 되찾았어. 다시 그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뭐예요? 수전절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침공했다가 이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져가지고 성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싸워가지고 그 성전을 되찾은 거 아니야. 갑자기 죽은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아직도 이게 역사에서도 왜 죽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또 이야기해줘. 봐봐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몰라. 역사도 지금 그것을 몰라.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이 사람이 죽음으로 갑자기 성공을 하게 돼. 그러니까 피 하나도 안 묻히고 어떻게 돼요? 탈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그리고 성전을 다시 봉헌한 거예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의 실질적인 유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전절 하면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봐요. 9절 봐봐요. 9절. 오늘 보면 9절 봐봐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뭐예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바로 무슨 땅?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화로운 땅을 어쨌다고 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쨌다고 침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침공을.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러분 이때 하늘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여러분 누구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 하늘을 푼지 몰랐죠. 그래서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 그래서 무슨 신상을 세웠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떡 제우스 신상을 턱 배치해 놓고는 모든 제사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를 회파해버려. 헐어버려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합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없애면 여러분 18만 5천 명도 그냥 가버리잖아요. 한순간에 18만 5천 명 우리가 손도 안 대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쉬워요 그거. 아무리 그래도 역사 속에 뭐라고 증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이거 아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도새도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자 12절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이 누구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서. 여러분 넘긴 바 되었다는 말이 뭐냐? 제사가 없어졌다. 제사가 없어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제우스한테 드릴 거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데 그런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는 것은 제사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다시 말하면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율법 소유와 율법 낭독을 금지시켜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까지도 금지시켜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못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게요? 그러지. 그래도 벨사살도 단번에 그날 죽여버리잖아요. 에피파네스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그렇게 교만하기가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언제 꺾어질지 모를 정도 꺾어져 버리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살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 항상 말한 것은. 조옥수 목사부터 겸손해야지. 오래 살려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겸손하세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그냥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교만하고 하면 빨리 갈 거예요. 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만큼. 어차피 영원히 살잖아요. 여기서는 또 살아야지 살 만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야죠. 예. 그래서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누가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잘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이제 거룩한 이가 나오죠.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 그림이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뭐냐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다니엘이 혹독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순념소가 도대체 이게 뭐냐 뿔이 뭐냐 막 고민하다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는 것은 뭐냐 정말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는 말이야. 알고자 할 때가. 그래서 정말 이거 알아야만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심고심하고 연구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카시요.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
또 바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먹는 것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먹는 것은 좋아. 바카스요 목사님. 바카시라고 바카시. 또 바카시예요. 바카시. 바카시라고. 바카시. 또 바카시. 바카시. 바카사탕 목사님. 바카시다고 바카시. 바카스도 아니고 바카시가 뭐요? 혹독하게 정말 이것은 알아야만 되겠다. 정말로 알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알아야 된다.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는 것. 바카시. 그 뜻을 그렇게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자 합니까? 말씀을? 에?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혹독한 몰입을 해야 돼요. 혹독한 몰입하고 분투해야 돼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흡수가 돼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엄청나게 안타까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대요? 예? 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된대요? 막 모르면 안 되고 진짜 알아야만 돼.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 그런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그래. 바카시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다시피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뭐하고 전쟁한다? 말씀과 전쟁해. 자, 말씀을 전쟁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 깨뚫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한글로 써있게 써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이해가 되게끔 전투를 해버려요. 전쟁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르쳐주라. 빨리 얼른 천사야 가브리엘아 뭐냐. 얼른 가서 좀 내 종제 다니엘이 저렇게 혹독하게 바카시 하고 있다. 얼른 가르쳐주라. 얼른 가르쳐줘. 그랬어요 오늘 지금. 그러고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봐 가르쳐줘 안 가르쳐준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고. 자, 그 정도의 강렬한 단어가 뭐다? 바카시다. 바카시. 뜻을 알고자 하여. 특별히 어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바카시해야 돼. 알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카시? 여러분 사도행전 바카시? 목사님 읽는 것도 힘들어요. 읽는 것도 바카시가 뭐예요 바카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바카시 하셔야 된다고 바카시. 그래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던져준다고요. 대충 그냥 한 사람하고 그냥 바카시 꼼살 날 정도로 바카시 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응? 같아 틀려? 다르죠. 같으면 안 되고. 뜻을 알고자 분투하는 몰입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꿈을 붙들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요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엘서의 꿈을 우리가 그래서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아멘.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목소리가 있네. 무슨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어쩐다고?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죠.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갈급해하는 이 환상의 해석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명령을 하에 명령을 가르쳐 달라 이 말이요. 내 종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가서 네 말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다니엘을 주님은 강가하지 않으시고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어쩐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래서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그래서 어째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언어에 그런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계시해 주신다. 왜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거든. 조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밝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 교회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분투하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전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선용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는 오늘날의 다니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의 다니엘이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날의 다니엘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자 17절 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누구요? 그가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에게 옵니까? 가브리엘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가 누구예요? 뭐라고? 인자가 뭐라고 써 방금? 단단한 다니엘이요. 인자야. 에스겔도 인자야. 또 인자에 온 것은 또 예수님도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죠? 그러면 정한 끝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종말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함의 끝이니까 종말이에요. 그죠? 그 종말의 끝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는데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지면서 이렇게 세우며 놀래버렸어. 기절해버렸는가 봐. 보세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했는데 이 환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어 버렸어. 뭔 사건이에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가브리엘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이 보낸 그 천군 천사 그 위험 앞에 여러분 놀래버려요.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리니까 보니까 깊이 잠들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봐봐요. 일어나 다니엘. 허이 일어나. 뭐해 지금? 일어나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왜 잠들어버려? 일어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정말 주님의 그러한 보내준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이 천사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할 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엎드려버리잖아. 땅에 그냥 대고 엎드려버리잖아. 그래서 벌벌벌 하는 거예요. 잠들어버리니까. 그때 뭡니까? 터치를 하는 거야. 터치해야지. 벌벌 뜬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해보면 안 되잖아요. 터치하는 거야. 어루만지는 거야. 터치. 성령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 터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터치하고 위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만져.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서 세워. 이르되 뭐라 그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뭐다 그랬어?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다 그랬어?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 다 해드린 거예요. 헬라 제국이 몇 조각으로 나눠졌어? 네 조각으로 나눴는데 알렉산더 대제 때만 기세가 못하더라 그 말이요. 네 조각이 뿔뿔이 나눠져도 헬라 제국 때 알렉산드리 대제 때만큼은 못하더라 이 말이 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었죠. 알렉산드리 대왕이. 23절 봐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뭐예요? 뻔뻔하네.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이 인물이 누구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더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누구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다시 말하면 셀루코스 왕조다 이 말이요. 이 사람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다? 뻔뻔하고 속이기를 잘한다 이 말이야. 얼굴이 뻔뻔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도 온갖 악한 짓을 성전에서 저지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징그러운 사람이 징그러운 사람. 그 치를 떤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들어요. 유대인들이.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보세요. 그 권세 이 에피파네스가 이 4세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죠. 그리고 자유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형통한 것 같아. 그때 봤을 때는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어째 멸한다. 그런 짓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 성전 침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짓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25절 봐요. 그가 꾀를 어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 체하며 이 교만입니다.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뭘 대적합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보세요 깨지리라. 그래 안 그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 깨졌겠어?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 이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그냥 성경에서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랬죠. 이 말은 평화로운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 날 쉬지 않습니까?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근데 안식하고 있을 때에 유대 민족들이 이날은 꼼짝 못하는 줄 알고 그때를 빌미로 해서 침공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여기서 만행왕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것을 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탈환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어쩌라고?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이 어쩐다고요? 두루뭉실해? 확실하니. 그러니까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이 뭐냐? 여러분 14절 다시 봐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 확실하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니엘아 간직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해석은 보세요. 2300일을 문자 그대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2300일.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두 번 드려요. 예? 저녁과 아침에 두 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들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뭡니까? 하루로 치는 거예요.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그러면 한 번 드릴 때마다 이건 하루야. 그러니까 저녁 아침 하면 이것은 이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 드렸을 때 한 번이 하루요. 그러면 두 번 드리면 이틀이다 이 말이요.
근데 저녁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작이 아침이 아니요. 저녁이 시작이요. 우리도 저녁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먼저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먼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 그런 부분들은 거야 하지만 저녁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작이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주야는 두 번의 제사를 말하는데 두 번의 제사는 실질적으로 며칠이다? 한 번의 제사가 하루니까 두 번이니까 이틀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2300을 둘로 나누면 날수로는 며칠이 나와요? 나눠봐요. 나눌셈. 원래 나눠봐요. 자, 3학년 나눌셈 배웠어요? 중학생은 다 배웠고 5학년 나눌셈 배웠어요? 나눠봐요. 얼른 2300 나누기 그 며칠 나와요? 3학년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깨우뚱깨우뚱하고 1150일이야. 1150일. 그러면 이 1150일이면 몇 년 합니까? 몇 년? 몇 년이요? 산수도 나는 여러분 산수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본 거예요 지금. 나는 미리 계산해갖고 머리가 아프니까 미리 계산해왔어요. 여러분 3년이야. 3년이고 며칠 남냐? 50일이나. 이거 계산하면 나도 산수 잘 못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3년하고 50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정확하게 뭐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다가 이 마카비 독립전쟁에 의해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죠. 죽은 바람에 성전이 되찾아지는 정확한 기간이 뭐냐? 3년 기간이었어. 이게 지금 그 기간이야. 1150일이. 이게 지금 뭔 말이냐? 2300일 말이야. 2300주야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2300주야 1150일 다시 말하면 3년 후에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라. 다시 회복한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이해가 되죠? 이것도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수탈당한 기간이 몇 년? 3년. 26절. 그래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절. 예, 다 읽어봐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분 이 환상을 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엄청난 노동이에요.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붙잡아줘서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피곤해 안 피곤해? 기도를 진짜 깊이 하면 3kg 빠져버려요. 한 번 할 때. 아셨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끓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3kg 빠진다니까요. 한 번 기도를 해도. 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몸살 나버렸어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 몸이 다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어떤 큰 경기를 동반하는 정도의 놀라움으로 하나의 신앙이 큰 줄기가 그어지는 신앙의 정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보통 놀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놀람이에요. 이 논란이라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서프라이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엄청 경기날 정도의 놀람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뭐 놀랐고 뭐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냥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이 놀랍고는요 경기날 정도의 놀람이에요. 이게 놀랐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이 이거 언어는요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이게 참 뭡니까 현실감이 떨어져 우리 한글은. 엄청난 경기날 정도의 엄청난 뭐예요?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지금 본 거예요. 8장에. 자,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이야. 아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지도새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에?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게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뭡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앞으로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말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이룬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은 이룬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 완료형이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주었노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주었노니라고 표현을 해. 완료형이요. 그런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것을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해요. 확실하게 이제는 네가 밟은 땅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하니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멘. 반드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뭘 통해서 약속해? 말씀 가지고 약속해. 언약을 통해서. 두루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요. 요즘 시대가 요지경이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 있잖아. 근데 그 노래가 꽤 됐어. 근데 지금은 더 요지경이잖아요. 그때도 요지경, 지금은 더 요지경. 요지경입니다. 뒤틀리고 답이 없는 것처럼요. 암흑인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살아가는 것 같이 느끼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결국 여러분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간다 이 말이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많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인생을.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체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역사의 무서운 현장의 그림을요 다니엘이 미리 보고 있어요. 약속을 미리 붙들고 있는 자는 두렵지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 앞에는 압도당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 주님께서 붙드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새롭게 피어나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슴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좋은 교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겸손케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더 많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